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또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최고로 온네스가 되어지는 임마누엘 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또 오직 성령 충만이고 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불가능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또 속지 말고 또 계속 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응답이 어쨌든 우리가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진행되는 그런 축복의 또 시간표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팀이 이 3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은평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가지고 또 하는 그런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석이 700자석이라고 하네요. 700.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채우라 하는 말씀 또 성취되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흐름 가다 보면 또 진행되어집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악기 연주하는 그런 실력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되어지고 또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 찬양으로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오케스트라 찬양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칭 우리 남자분들 위해서 그루터기 FC 모임을 12시 반에 일단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다 누가 하시기로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름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유니폼이 생깁니다. 대신 옆에다가 협찬사 무슨 협찬 기업이 들어가는데 대신 여러분 유니폼은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저도 하나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뭐냐?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아멘. 우리가 축구 체육은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렘넌트들이 다른 거에는 반응 안 하는데 풋볼에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를 떠나서 오직 전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직 전도 이런 팀, 말 그대로 캠프하고 현장에서 또 지교에 세우는 이런 축복으로 계속 복음 때문에 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최고의 쓰임 받는 그런 증인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전하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20명, 20명이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 세 나라를 가는데요. 20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역시나 이번에 보니까 4명이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다른 비행기를 끊었어요. 30분 전에 먼저 출발한 거를 끊어가지고 좀 어쨌든 기도하고 다행히 가서 만나고 올 때는 같은 비행기였는데 이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다행이죠. 지금 발견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출국하는 날 표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칠레 못 가고 주 강사인데 제가 칠레를 못 가고 먼저 팀이 떠나고 그래서 교회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다음 날 표를 이래저래 끊어가지고 갔는데요. 그럼 지금 발견한 거 다행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뭐든지 우리가 끝까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재창조의 그런 작품이 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유산이죠, 유산.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24년간 모셨는데 어머니가 유산을 남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이렇게 재물을 남기시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막내가 어머니를 모십니까? 혹시 형님들이 다 이렇게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시냐고, 아니면 어머니가 재산이 많냐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유산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집착할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응답이고, 또 형제들이 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형님들이 이제 다 복음화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는 그런 유산을 또 받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정시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하면은 우리가 참 슬프고 또 비참한 그런 현장인데, 이 현장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딱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했습니다. 인자가 사랑이죠. 주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멸되게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이 새로우니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새롭고,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새로운 사랑과 긍휼로, 그리고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자, 예레미야 애가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아침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다 어디를 봐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자, 하나님의 본심. 저는 늘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은, 왜 우리 형제들은 복음 아직 들어오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왜 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되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때가 기억나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올 것이 온 거고, 문제를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 같은 문제지만 어떻게 자세히 주의해 보면 당연히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재창조의 작품이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면서 이런 작품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게 뭔가 이 자극이 있어야 또 깨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러분 고생, 근심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 통해서 작품을 남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왜 이런 고생과 근심 같은 것으로 보이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온다 있습니다. 지존자의 입에서 화와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여러분, 화, 복.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늦은 오후에 가장 한국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지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화, 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응답과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이런 화와 복의 근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2절에 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라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 자,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여러분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 토기장이에 만든 그 질 항아리 깨지는 그런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언약 잡으면 이런 순금처럼 보배롭게 여러분이 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토기장이의 질 항아리처럼 가치 없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우리가 조금만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현장을 아무 문제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주의해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있는 현장입니다. 입천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젖이 없어가지고 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 하나님의 현장에 이 전도자를 이 복음을 전할 떡을 떼어줄 떡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그런 전도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흑암이 꺾여지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사단이 시험했지만 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면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송 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근심과 고생 같은 그런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흑암이 꺾여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러분이 전도의 언약,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갖고 이 전도에 도전하면서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면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현장에 또 전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강화영 우리 자매님 가정 가문
남편 다 복음화 되어지는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이 우리 자매님은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결혼도 하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쑥스럽나 봐요.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주례했으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자존심 세워주고 섬기면서 이렇게 조종하시 바랍니다. 막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나중에 환난과 핍박인데 일단 앞에 섬기시 바랍니다. 섬기면서 뒤에서 다 리모컨으로 조종하시 바랍니다. 그 비밀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남편분들 다 조종 당하고 있죠. 조종 당하는 게 편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우리는 증인의 파수꾼입니다. 증인. 자, 두루마리 말씀 에스겔서 보면서요. 에스겔서 3장 3절. 에스겔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노동하면서 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큰 환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이때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자, 그 말씀이 뭐냐?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 맛이 꿀송이 같다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배와 창자에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으로 위로자가 됩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깨우치라. 자,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깨우치라. 여러분 주일날 이 받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서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말씀이 다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정말 또 이 주옥 같은 말씀이죠. 한 마음, 똑같은 마음과 새 영과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아무리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돌같이 딱딱하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여러분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형님들에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장례 캠프 또 목사님들 오셔서 계속 예배드리고 이렇게 선포되다 보니까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옥토밭이 되어서 복음을 받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파수꾼의 언약 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표에 잘 안 되다 보면 내가 힘들고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어떤 말씀 근거로 파수꾼이냐? 에스겔서 17장 2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반드시 이루느니라. 성경 신구약 합쳐서 7,000가지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거. 그것만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딱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대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36장 37절을 보면 36장 37절, 그래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래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기도해 놓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의 파수꾼입니까?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장 10절에 완전히 이제 뼈만 남은 그 현장에 이제 생기를 대어나니 지극히 큰 군대가 돼. 큰 군대, 완전히 마른 뼈다귀 그 현장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서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말씀의 파수꾼으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생기에게 대언하면서 여러분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시는 살리는 파수꾼의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을 통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자, 빛의 자녀이고 낮에,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에 자녀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뭐 아들 나오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거 그 아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자녀라고 나옵니다. 자녀. 그래서 왜 성경은 왜 아들이라고 하지? 이게 아니라 자녀로 여러분 해석하시 바랍니다. 누가 더 전도 잘해요? 남자가 더 잘해요? 여자가 더 잘해요? 여자가 더 잘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가 워낙 못하니까 성경으로 이루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의 낮의 아들. 안 그러면 삐질까봐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또 낮의 자녀. 여러분 어떤 현장에도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일상. 그럼 막 특별하게 아니라 이단은 몇 날 며칠에 재림한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긴장감을 주고 위협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뭐 몇 날 며칠 언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뭔가 나를 가지고 하는 거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긴박함을 여러분에게 준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일상,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되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복음 누리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거나 방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가져라. 긴장감. 많은 전도자들이 막 복음 누리다가 딱 이 사단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되 안주하지 말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12절이죠.
너희가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성공했다. 그래 여기에 안주해도 되겠다. 이건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 이 속히 일찍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빨리 성공하다 보면 난 성공했다. 내가 어떤 걸 뭐 투자했는데 이게 대박 났다.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평상시 우리가 복음 누리되 안주하지 말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 했습니다. 자, 복음이면 다 되지만 방종하거나 치우치거나 안주할 때, 또 영적 무감각할 때, 괜찮겠지 할 때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죠. 자, 내가 평안하다, 문제없다 여기에 있을 때 언제 6.25 사건이 터졌어요? 평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새벽에 다 휴가 가고 군인들도 다 긴장이 풀려 있을 때 그때 북한에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면 다 되는데, 자, 복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방종 또 그리고 무감각, 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자, 우리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 나에게는 엄격하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해야 돼요. 관대.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대하면서 자기에게는 막 너무나 관대하게 할 수 있거든요. 화면 좀 이쪽으로 옮기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는, 그래서 내 눈에는 들보,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적용하면 되겠죠. 누가 큰 죄를 졌어. 뭡니까?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 정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일단 다른 사람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 막 내가 매일 필요 없는 거죠. 나를 점검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비밀인데요. 복음이면 다 된다, 뭐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죠. 자, 언약 놓칠 때 다윗이 언제 그랬습니까? 언약 놓치고 또 기도, 또 현장. 다윗의 현장은 전쟁터죠. 그런데 이 부하들은 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면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느다가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에게 뭔가 이 전도의 현장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언약 놓치고 기도 안 되고 전도의 현장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 사단이 서서히 여러분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이죠. 그 다윗이, 이 왕이 된 다윗,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언약 잡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순간 현장 놓치고 기도 언약 놓치다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총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긴장감 어느 정도 필요하죠. 깨어 있으면서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감각이 좀 무뎌지고 있는가, 아니면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는 좀 엄격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좀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너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아닌 생명의 빛을 얻으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빛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는 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캠프가 뭡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다 빛입니다.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자, 캠프할 때 빛을 바라는데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 영광의 빛, 이사야 6장 60장 1절, 기이한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그리스도와 복음은 다 빛입니다. 사단은 어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참빛,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신분, 성령이 내주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 권세, 사단 결박하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또 하늘 시민권의 권세를 누리면서 또 세계복음화의 이러한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 점검.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기도는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은 임하는지, 아니면 내가 자꾸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 생활은 되어지고 있는지,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중심,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 여러분 기도로 구하면 되십니다. 자, 빛의 자녀, 낮의 자녀에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나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그래서 내 거 모든 일 하는 거 다 팽개치고 흰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지금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일에 우리는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면 되는 거죠. 이 자꾸만 이런 이단들은 긴박함을 막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평상시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서 복음의 여러분 신발, 의의 흉배,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에 여러분 검을 가지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무장하면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면은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는 가정 살리고 우리의 업의 현장 살리고 또 이런 관계된 모든 현장 이제 계속 나오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함께 있가하고 전도당하며 귀신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지금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앞에 있으면서 항상 내 자신 보고 갱신하고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주는 그런 여러분의 하는 꾸준히 자기 일 하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사람에게
일상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계속해서 살리는 일, 이런 축복 평상시에 이런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안주하고 방종하지 않고 영적 긴장감 가운데 나에게는 이왕이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오직 깨어서 우리는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순간 또 언약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신갑주로 또 자기 일에 충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응답이 와도 더 복음 누리시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근심거리 와도 이걸 오히려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늘 영적 상태를 점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로 아침마다 주의 크고 새로운 사랑과 긍휼과 성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증인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평상시 복음 누리되 방종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하며 서로 권면과 덕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또 낮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새롭고 주의 성실함이 크심을 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살리는 증인의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빛의 자녀 또 낮의 자녀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일을 하며 평상시에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송 335장 찬양하도록 하고요. 김다정 서리지사님께서 헌금위원 도와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레멘트 신학원 연구 후원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일꾼과 지도자 양성하는 RTS 위에 많은 기도와 후원 헌금, 물론 나돌돌의 헌금 봉투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레이시아 20명 선교 캠프팀 9월 25일 날부터 9월 30일 또 선교 있으니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희원,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일 교회 주차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임시주차장 아파트 맨 위쪽에 지하 주차장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 또 낮의 자녀의 언약 붙잡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업과 현장에서 또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해서 또 천년의 응답이 임하는 또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언약 결혼하는 하나님 우리 강화영 우리 성도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또 결혼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케스트라 팀 또 FC 팀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전도 선교의 축복에 하나님 문화 캠프의 하나님 모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루트의 교회 모두 우리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들과 우리 새가족들과 선교사님들과 렘넌트 선교사, 군 선교사 주의 모든 증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